에, 이 역대기 상하, 또 열왕기 상하도 있죠. 이 두 성경은 이스라엘과 유다 나라의 왕들의 열전입니다. 우리나라도 그 조선 왕들의 이야기가 있죠. 그게 뭐죠? 네? 조선 왕, 시리즈 드라마가 있는데, 조선 왕조실록이 있어요. 왕조실록. 그 왕조실록 가운데서 그 왕들이 어떻게 인생을 각각 살았는지, 각각 뭐 숙종이라든지 또는 성종, 연산군 같은 군은 또 있잖아요. 군은 왕 종으로 하지 못하고 많이 좀 못된 왕이거나 잘못된 왕인 경우는 군을 붙입니다. 아무튼 조선 왕조실록 이를 뺐더니 이가 말이 헛나온다. 그런데 조선 왕조실록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왕들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평가가. 그 후세에 이 사관이 있어가지고 그 왕에 대한 기록을 다 하면서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평가의 기준이 있다니까요. 다 왕들마다 나라를 백성을 얼마나 잘 편하게 잘 다스렸는지, 나라를 얼마나 잘 지켰는지, 또 여러 가지로 그 법을 잘 시행하고 제대로 나라가 기본 질서가 제대로 세웠는지 여러 가지 것들을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요, 각 이스라엘 왕, 유다 왕들의 그 열왕들의 내용들을 설명할 때 아주 기준이 확실합니다. 확실해요. 근데요, 제가 이렇게 조사한 보고 또 이렇게 확인해 본 바로는, 여러분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웠잖아요. 하나님은 원래 왕을 주지 않았는데 자꾸 왕을 달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왕을 세웠어요. 그 왕이 바로 첫 왕이 사울왕이라는 왕입니다. 그리고는 다윗이 그 이스라엘을 아주 굳건하게 세웠습니다. 근데 다윗은요, 신앙적으로도 나라 국력적으로도 법으로도 백성을 잘 다스리고 축복받게 하는 것도 아주 대표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늘 마음속에 메시아가 오신다면 다윗 같은 메시아가 아닌가, 이 꿈이 있어요. 사람들, 이스라엘이. 우리나라도 어느 때 우리나라가 그런 적이 있었나? 조선이 하도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조선왕조 500년이 되잖아요. 신라가 1000년 가까이 된다. 근데 신라 시대에는 조금 아주 풍성한 이 왕성한 시기가 있긴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기록하는데, 열왕기상하는 주로 이제 이스라엘 왕도 잘 얘기를 해놨는데, 역대기 사가는 주로 유다 중심으로 기록을 했어요. 성경 기록할 때 유다 중심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계획을 온전히 준비하고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은 역사를 진행할 때 그 중심으로 기록을 해요. 그래서요, 이스라엘 왕들이나 다윗 왕들을, 유다 왕들을 따질 때 다윗의 길을 쫓지 않고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 다윗 이후에 또 한 왕이 있잖아요. 누구죠?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까지는 하나님이 나라를 그래도 통일 나라로 해놨어요. 근데 솔로몬이 죽으면서 나라가 갈라집니다. 남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가지려고 했어요. 근데 왜 갈랐느냐? 여러분, 제가 이렇게 계속 성경을 계속 보고 각 성경 내용들을 계속 연구하면서 확인해 보면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한 평가가 정확히 나옵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수요일 말씀을 특별히 준비하면서 솔로몬의 인생이 마무리가 참 안 됐구나 이런 마음이 생겨요. 참 그렇게 복받은 사람. 솔로몬 아들이 누구냐면 르호보암이라. 르호보암. 발음이 좀 쉽지 않죠? 근데 뭐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요. 네 글자인데 뭐. 르호보암. 근데 르호보암은 유다의 왕으로서, 유다 나라 왕으로서, 남쪽 나라 유다 왕으로서 후대를 연결시킨 거고, 북쪽은 이스라엘 사마리아가 수도고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10지파가 다 그쪽으로 이스라엘이 됐습니다. 근데 정통성은 어디에 있느냐? 남쪽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성전이 있고 다윗의 언약을 본격 제대로 이어가는 부분은 남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보니까 이스라엘 왕들이요, 제대로 된 왕이 하나도 없어. 진짜로 이스라엘 나라를 왕을 따져보니까 하나도 없어. 그래도 유다 나라는 한 5명 정도는 그래도 뭐 좀 넣어줘서 그래도 좀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애를 썼던 그런 히스기야, 요시야, 아사 이런 정도. 뭐 다윗과 솔로몬은 좀 넣어도 되는데 솔로몬이 안 됐어요. 마음에 나이 먹어서 자꾸 여자들을 그냥 하나님이요, 모세 율법으로 하나님 말씀했어요.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왕은 절대로 왕이라 할지라도 여자를 많이 두지 마라. 말 같은 거, 뭐 마차 같은 거 이런 거 많이 만들지 마라.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요 오늘 본문에 르호보암이 보니까 르호보암도요 부자가 되니까 막 능력이 커지고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버려버려요. 사람이요 확실해요. 이건 뭐 성경에서 계속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돈 좀 있고 인생 좀 피고 살만하면 하나님 버리고 대부분 버려요. 그래서 성경이 아직 증거예요 그냥. 그래서 내가 다윗도 그렇고 내 자신도 마찬가지고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저렇게 하나님 복을 받고도 저렇게 하나님을 떠날 수 있구나. 진짜 마음 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이 사람 연구를 해보니까 인물들을 연구하니까 인물들을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 섬기다가 타락한 사람들, 타락했다가 다시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 많이 연결되어 있는데 거의 넘어질 때는 뭐냐? 건강하고 돈 많고 권력이 있고 모든 게 괜찮을 때 하나님 따라 풀어요. 솔로몬이 대표적이라.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넘어지려고 하거나 또는 시험 들거나 하나님을 떠나려고 그러면요, 하나님이 건드려요. 한 번씩 건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꼭 아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 봐봐요. 12장 1절을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르호보암 나라가 유다. 그러니까 솔로몬 다음 왕이 남쪽의 유다 왕이 첫 번째 왕이 누구라? 르호보암이란 말이에요.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며 그가 여호와를 강해짐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강해짐에 그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뭐라?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말씀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자꾸 읽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읽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 하나님이 원하는 게 이거구나. 알게 돼요, 이거. 여러분, 성경을 계속 읽다거나 아니면 설교를 말씀을 계속 듣잖아요? 듣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거네. 이게 딱 들어와요, 여러분. 이게 들어오면 내 마음이 이게 자리를 잡아. 르호보암이 그래도 아버지 밑에서 그래도 언약 있는 가정에서 자랐다.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실수한 내용이 나와요. 그게 어디냐면
여러분, 솔로몬은 참 마음에 내가 안타까운 게 많은데,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는 장면 더 봐보세요. 한번 성경을 찾아보시면 돼요. 열왕기상 11장을 보세요. 열왕기상 11장. 한번 펴보세요. 여기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앞으로 가면 나와요. 앞으로 좀 많이 가야 돼요. 페이지로 531쪽, 2쪽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열왕기상 몇 장? 11장.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앞부분까지요. 솔로몬이요. 너무 영광을 많이 보고 지혜가 뛰어나고 돈 많고 화려하고 영광. 예, 눈에 차는 것을 다 했어. 하고 싶은 건 다 한 사람이 누구냐? 솔로몬이야. 아마 이 세상에서 솔로몬만큼 영광을 많이 누린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없을 거예요, 거의. 금으로요. 모든 걸 다 금으로 했다니까, 금. 모든 성전도 다 금이고 자기 궁궐도 금으로 만들었어요. 금이 그냥 완전히 돌 같아, 돌. 근데 그 앞부분은 그 말이에요. 그 앞부분은 그런 얘기가 다 나왔어요. 원래 그 10장에는 그런 얘기가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세요. 11장 보세요. 내가 읽어볼게요.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처음에는 바로 딸 하나만 이방 여자를 정략 결혼했어요. 자기 부인이 있는데 여자를, 이방 여자 바로의 딸을 뭐라 자기 부인으로 삼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바로 딸 외에 이방에 많은 여인을 뭐래? 이제 머리가 간 거예요, 이거. 여러분,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하고 대비되는 다른 것을 똑같이 놓고 사랑하려고 하면 갈등이 생길 수 없어요. 잊지 마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에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누구인가? 모압과 암몬과 애굽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그래서 몇 명이에요? 여기만 따지고.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벌써 5명이 아주 물망에 이 솔로몬이 또 특별하게 사랑하는 여자들로 들어왔어. 뭐라고? 여기 보세요. 2절에 이 열왕기 상 기록한 기자가 뭐라고 써는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뭐 하지 말며 혼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항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뭐라? 여러분, 왜 우리가 불신자하고 마음을 제대로 섞으면 안 되는 것이 뭐냐면 내 마음이 빼앗깁니다. 아무리 내가 마음을 지키려고 그래도요, 사람이 마음이 가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완전히 자리 잡아서 어떤 유혹에도 내가 넘어가지 않을 만큼의 믿음이 딱 있으면 그러면 분위기를 내가 잡을 수 있다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복음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자리가 되면 그러면 하나님 허락하는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게 된다라도 나중에는 또 좀 쉬워져. 이렇게 기도가 점점 끊어지고 말씀이 점점 끊어지고 하나님의 교제가 끊어져요. 그러면 영적으로 위기가 딱 와요 벌써. 그런데 이걸 몰라요. 내가 위기 가운데 있다는 걸 모른다니까. 자기가 지금 너무 완전히 보세요. 뭐라고 되었어요? 그들이 반드시 내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시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다. 사랑했다고 써있잖아요. 여기다가. 자, 거기 따오죠. 왕은 후궁이 몇 명이라? 후궁만 첩이 300.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뭐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여자 이기는 남자 없어요. 여러분, 진짜 어려워요. 내가 진짜로 성령의 솔로몬은요, 완전히 두 부분이 딱 같이 걸려 있어요. 뭐냐, 워낙 사람들이 이렇게 했어요. 왜냐면 모든 걸 다 가졌으니까. 지혜도 뛰어났어요. 하나님 신 지혜가 너무 뛰어났다니까. 여러분, 거기 보세요. 4절 같이 읽어볼까요? 4절은
솔로몬의 나이가 많았대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그때 뭐라고 써 있어요? 다른 신들을 따르게 했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의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 그래가지고 쫙 하는데요. 세상에 이방 여인들의 우상 신들이요 예루살렘에 성 아는 데가 가득하게 그냥 우상 신전을 지어졌어 다. 하나님이 얼마나 화났던지요. 솔로몬에게 여러 번 얘기했어요. 돌아와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말해도 귀에 들리지? 여러분 문제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여러 번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품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으면요 반드시 우리는 뭐냐 하나님 말씀보다는 사람의 말을 더 듣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그래요. 100번 말하는데 제가 알거든요. 여러분 내가 누구하고 더 친하고 내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느냐에 따라서 이 무게중심이 딱 달라요. 사람은요 내 무게중심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끌 수 있고 내가 끌려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영적인 상태가 어떻게 따라서 사람이 달라요. 아니 그렇게 괜찮은 것처럼 보이는데 마음의 중심은 보니까 아니라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요 그 사람을 사랑하면 딱 칩니다. 쳐요 반드시. 그래가지고 돌아서겠지 빨리. 근데 여러 번 쳤는데도 불구하고 뭐야 안 돌아서면 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이요 뭐 영혼까지 버리지는 않지만 인생은 이 땅에서 삶에 대한 부분은 버립니다. 솔로몬이요 말년에 너무 하나님 인도를 못 받은 거야. 참 마음에 안 들었어요. 거기 그러니까 세상에 있기도 싫어. 9절 보세요. 9절.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뭐라? 그에게 하나님을 끝내는 화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만큼 내가 옛날에 우리 중학교 선생님이 어린 우리들에게 내가 여러분에게 중요한 비밀을 하나를 알려주겠다는 뭐냐니까 아주 어려운 말 했어요. 사랑은 미움의 반증이다. 이렇게 말하더라고. 무슨 말인지 나는 어린 애들이면 중3 애들한테 잘 모르겠더라고. 사랑은 미움의 반증? 사랑하는 만큼 진노도 크고 질투도 큽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질투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무서워요 하나님. 아셔야 돼요. 내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하나님 매밭은요 아주 매가 한 번 때리면요 곤란해요 진짜.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돼 있는지 보세요.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 그에게 뭐라고 돼 있어요? 2번이나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 이 일에는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고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뭐하지? 지키지.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 안 듣는 게 아니고 못 듣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안 들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들려야 돼요. 은혜가 안 되면요 사람이 곤란합니다. 못 알아듣는 놈인데 그래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지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11절입니다.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들을 지키지 아니했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래서 결국은 갈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는 잘 뒀어. 아버지 하나는. 부모가 조금 신앙을 제대로 하면 아무리 아들이 조금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약속한 게 있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한 게 있어. 그 약속을 하나님은 지킬 수밖에 없어.
아무리 솔로몬을 버리고 완전히 부르고 싶어도 아버지하고 약속한 게 있어가지고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네가 살아있을 동안만큼은 내가 너를 내가 이 말을 이 성경 읽으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은 참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 뭐라고 된지 아세요? 읽어보세요. 다시 눈을 뜨시고 혹시 보는 사람 있으면 거기 보세요. 12절 읽어보세요. 12절 13절까지 읽어보십시다. 소리 내서 같이.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는 12절 13절까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는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뭐라? 그 누군지 아세요? 한 지파가?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 말고 한 지파를 그래도 붙여줍니다. 베냐민 지파를 붙여줘요. 여러분 성경을 착 읽다 보면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와요. 이게 들어와야 돼요. 아,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제가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눈을 뜨세요. 오늘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마음에 받으세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정말 내 마음에 들어올 만큼 받으십니다. 그러면 내가 실수해도 하나님이 나를 이해해 주십니다. 왜냐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께 있음을 하나님은 뭐예요? 여러분 베드로를 예수님이 왜 용서하신 줄 알아요? 왜? 3번이나 부인했어도 베드로의 중심을 하나님은 주님은 뭐예요? 아시겠어요? 나 주님 몰라. 예수 그리스도 몰라. 그분 나는 줄 몰라. 저주까지 해서 예수님 부인했다니까요. 사실은요 따져보면요 베드로도 가룟 유다만큼이나 죄가 큰 거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뭐예요? 베드로를 결코 버리지. 왜 그래요? 왜? 그렇습니다. 베드로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아시겠어요? 요즘 있어요. 알죠? 하품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너희 안에 빌보서 2장 5절 한번 해보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엎드리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나에게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내가 그 사랑을 믿음으로 붙잡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갑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실수를 하고 좀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 진짜로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드리면서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께 믿음으로 나가면 절대로 하나님은 나를 버릴 수 없고 내칠 수 없습니다. 버리지 못해요. 절대로 하나님 못 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나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내가 아무리 큰 죄에서 돌아서면 안 돼. 하나님께 돌아서면 안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서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받아.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굴곡이 있어. 뭐가 있다고요? 신앙이 좀 은혜가 되고 막 너무 좋을 때가 있어. 기도도 막 잘 되고 말이야. 은혜가 줄 때가 있어 있긴. 그러나 그 신앙생활이 이렇게 좀 떨어질 때가 있다. 그런데 내가 늘 옛날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신앙생활이 이렇게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가 이렇게 가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대개 모든 신앙생활이 그래도 신앙생활에 애쓰면서 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렇게 갔다가 또 떨어졌다가 또 이렇게 또 올라가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신앙생활이 쭉 결국은 나중에 끝까지 이렇게 딱 이어보면 뭐예요? 올라가는 신앙이다. 올라가는 신앙.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아시겠죠? 근데 막 확 올라갔다가 확 내려갔다가 이러면요 곤란해. 근데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 중심이 분명하게 하나님이 내 마음을 참 받으실 만한 믿음을 드리는 사람, 신실한 사람이죠. 여러분, 사람도요, 변치 않는 신실한 믿을 만한 사람을 우리는 서로 의지하고 서로 약속하고 언약을 같이 마음을 품고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 갑자기 그냥 마음이 어느 날 아닌 게 딱 드러나면요, 진짜 황당해. 그건 황당해요. 그럴 수가 있는 말이에요.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사람은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사람을 바라볼 때 늘 그 사람을 믿으면 안 된다고. 그 사람을 믿되 왜 믿는다고요?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사람을 뭐라? 아시겠죠? 사람 바라볼 때 그 사람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사람을 통해 나의 만남을 주셨다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찾아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어째 이런 인간을 나한테 이렇게 말하면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 인도를 놓치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실수해서 그 사람을 나한테 붙였겠어요? 아닙니다. 마땅하니까 붙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것도 내 시간표에 맞게 내 수준에 맞게 인도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예요? 안 맞아도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제가 하나 인도를 받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하나님이 나한테 인도받아야 할 중요한 부분을 내가 놓치는 거라고. 그건 뭐 옛날부터 내가 늘 해뒀던 얘기고, 오늘 본문에 다시 역대하 2장으로 오늘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믿음으로 굳게 각인되지 않으면 중심이 다른 데 가게 돼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는 사람 말을 더 아시겠죠?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르호보암을 다른 나라를 불러가지고 어디 거기 보니까 애굽 왕 누구라? 히삭을 불러가지고 뭐라? 유다를 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항상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를 건드려요. 아시겠어요? 항상 그래요, 하나님 방법은.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나를 건드려요. 아세요? 잊지 마요. 하나님은 저 먼 나라 어디 누구까지 하려 안 해요. 가장 나하고 가까운 사람에게 나에게 뭐요? 하나님이 정신 차리게 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가지고는 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세상에 히삭이요 사제를 보니까 유다 경관성을 빼앗고 예루살렘에까지 온 거라. 그러니까요 완전 예루살렘 가까이 이제 성을 에워싼 거라.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는 뭐라? 유다 방백들이 뭐예요? 방백들이 뭐냐면 지도자들이야. 유다의 귀한 성들의 그 유다 나라의 귀한 중요한 성들 다 있잖아요. 성의 대표들이 다 방배라 그래. 그 방백들이 모여가지고 드디어 회의를 한 거예요. 거기 나오잖아요. 회의 모였는데 왕도 모이고 모였을 때 드디어 누가 딱 났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인 수마냐가 뭐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위기가 왔을 때 드디어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제대로 들어야 돼. 기회다. 위기가 왔을 때 뭐라고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게 위기가 아니고 뭐라? 왜? 위기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 빨리 겸비하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방백 들고 다 그래도 유다 나라는 그래도 믿음 있는 사람이 많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야? 거기 보세요. 아까 읽었잖아요. 뭐라고 말해요?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히삭의 손에 넘겼노라. 이 일을 누가 한 거예요 지금 사실은? 아니 애굽 왕 히삭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온 것은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아시겠죠? 시사는 언제나 세상 나라는요, 항상 이번에 태국하고 캄보디아 전쟁이 있었잖아요. 캄보디아는요, 아주 가난한 나라예요. 태국은요, 아시아, 동남아시아에서 큰 나라예요, 그래도. 태국은. 근데, 괜히 잘못 건드려가지고. 근데 태국에서요, 우리나라 무기를 사가지고, 우리나라 뭐 KGG 뭐 무슨, 뭐, 포가 있다네. 미사일 같은 포. 그거 몇 방 맞고 캄보디아가, 아니고, 안 하겠습니다. 그냥 금방, 우리나라 무기가 대단한가 봐, 그냥. 우리나라 무기가 요새 인기가 많아요. 전쟁이 많이 나니까.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 나라는요, 여기에 전부 다 힘이 없으면 안 돼요. 세상은. 여러분, 세상에 힘이 있어야 살잖아요. 여러분, 힘 있어요? 전도 별로 없으면서. 여러분, 빽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 배경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힘이 분명하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누구도 안 무서워요. 까짓 거. 세상 어떤 나라, 어떤 인간이 아무리 세상 여도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맞고 그리스도 예수님 나의 주님 맞다. 나의 믿음은 확실합니다. 여러분, 이 확실한 믿음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를 도울 수밖에 없어요. 왜? 언약이 확실하니까. 맞아요? 제가 너무 큰 소리 했나? 그렇게 얘기할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배경이 되십니다. 찬송가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님의 참 능력에 주시오. 그러면서 뭐예요? 내 영혼을 어디에 숨겨요? 큰 바위에 숨기신다. 여러분, 어떤 일이 당해도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확실히 하나님의 인도받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순종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말씀을 듣고는 바로 엎드린 거예요. 보세요. 6절 보세요.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뭐라? 하나님 맞으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맞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냐에게 또 임해가지고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스스로 겸비했으니 내가 예루살렘을 멸하지는 마라. 아시겠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저희를 멸하지는 않지만 조금 구원해가지고 그러니까 깨닫기는 해야 돼요. 완전히 여러분 깨달을 때까지 완전히 깨달아서 돌이킬 때까지는 하나님의 손이 진노의 손이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거두지 않고 오늘 본문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완전히 쏟지는 않겠다.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이 섬기는 것이 어떤지를 알게 될 때까지는 하겠다. 이렇게 하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니 여러분 그래가지고요 시삭이 올라가지고 예루살렘에요 치고 어떻게 되세요? 보물을 다 뺏어가고 금도 방패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 있잖아요. 그거 다 뺏어갔어요. 아이고, 이 자식이 이렇게 아니 아버지가 다 만들어 놓은 이 재산을 자식 때 다 뺏긴 겁니다. 다 뺏긴 거예요. 뺏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이요 그 금 대신에 뭘로? 룻으로 만들어 방패를 만들어 가지고 맡긴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예, 됐는데 12절 보세요. 르호보암이 스스로 뭐라?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너를 돌이켜서 다 멸하지는 아니셨다. 그래서 여러분 르호보암의 인생을 하나님 이렇게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가만히 돌아보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게 한 거예요? 아, 걔는 너는 내가 네 인생을 내가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나를 이렇게 섬겼더라. 이걸 다 여러분이 다 신앙생활 과정에서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깨닫게 기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록이. 이건 상급이 되는 거고. 하나님이 자는 구원을 받게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내 인생활에 신앙생활 굴곡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정말로 중심만큼은 하나님께 두고 좀
넘어지기도 있더라도 하나님께 드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인도를 정확히 인도받고 죄를 짓으면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인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고 돌이키면 돌이킨 만큼 빨리 더 회복시켜 주십니다.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4절을 보세요. 오늘 12장을 이제 마무리할 건데 거기 이렇게 돼 있어요. 14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바로 이거예요. 여기다 줄을 쳐요.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는 믿음을 굳게 하시기를. 나는 이 마음이 딱 들어들어 이 말씀이요.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일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믿음이 굳건하게 누가 안 돼 있어요? 누가? 누가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를 받았다가 뭐 떨어졌다 갔다 이렇게 왔다 하다가 끝내는 이렇게 된 거예요. 인생이. 여러분 이 신앙생활 르호보암의 인생을 내가 보니까 근데 아버지가 여기 르호보암 얘기가 하나 더 있거든요. 다음 주에 얘기하겠는데 왕이 돼가지고요. 어떤 얘기냐. 왕이 돼가지고 왕자에 딱 쓰니까 신하들이 있잖아요. 이제 이스라엘 원래 갈라진 게 아니었어. 원래 유다하고 이스라엘 갈라진 게 아니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제 르호보암 와가지고 우리의 세금하고 노역을 조금 감해주세요. 그동안 솔로몬 선친 왕께서 너무 왕궁 짓는다, 뭐 성전 짓는다, 세금 많이 가져가고 노역 많이 시키고 너무 힘들었으니까 이제 다 끝났으니 우리에게 세금 좀 줄여주시고 노역도 좀 줄여주시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르호보암 당신을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말했어요. 르호보암이 그래 알았다. 좀 3일 있다 와봐라. 그러고는 처음에 누구를 불렀냐면 솔로몬 왕 때 그래도 믿음 있는 신하들을 불러가지고 물어봤어요. 뭐라고? 저 이스라엘 지파들이 10지파가 이렇게 말하는데 응? 세금 면해주고 그 다음에 뭐야? 노역도 면해주면 우리를 이게 자기 지파별로 이렇게 하지 않고 하겠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니까 노인들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그동안 하나님은 이렇게 솔로몬 때 많이 us했으니까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해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말씀을 확인하면 더 정확한데 그게 어디에 있냐면 어차피 열왕기 거기 보세요. 열왕기상 12장 아까 읽었던 부분에서 그 다음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12장 열왕기상 12장 1절 보세요. 제가 읽으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르호보암이 세겜이 어디냐면 이스라엘 그러니까 10지파 이스라엘 중심이 되는 그 중심 지역이 세겜성이에요. 그 세겜으로 갔는데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뭐라? 그러니까 왕으로 삼으려고 준비한 마음이 있었다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느와세 아들 여로보암이 나중에 이스라엘을 대표 왕이 돼가지고 완전히 반역하고 르호보암을 대적해서 나라를 완전히 깨버립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 뭐라고 먼저 아세요?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을 얼굴을 피하여 이거로 도망가 있다가 솔로몬이 죽으니까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보내가지고 솔로몬이 죽었으니까 여로보암 당신이 우리 지도자니까 돌아와가지고 우리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대표해서 르호보암이가 말하기를 우리 이스라엘 10지파를 제대로 세금 면해주고 이렇게 쫙 나옵니다. 거기 나오죠? 4절 보세요.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키는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뭘로?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래도 기회를 준 거예요. 르호보암에게. 그런데 르호보암이 대답하여 갔다가 내가 3일 후에 다시 와서
백성에게 내가 말해주겠다. 너희에게 말해주겠다. 그걸 맞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르호보암 왕이 6절 보세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 대답하겠느냐? 대답하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라 하나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뭐라? 이거 언약을 본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회를 주고 하나님 음성을 이들을 통해서 전달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버리고 자기 앞에 모서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뭐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배운 멍에를 가르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이게 젊은 애들이죠. 왕께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붓게 했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했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뭐라고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뭐라? 내 새끼 손가락이 뭐라? 왕의 허리보다 굵으니. 기가 막히다 이거.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 새끼 손가락이 르호보암 왕의 새끼 손가락이 솔로몬의 허리보다 더 굵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솔로몬은 저렴하게 내가 너희들을 고역시키고 내가 세금도 무르게 해줬다 이 말이에요. 나는 솔로몬 왕이 대단한 왕이었거든요. 얼마나 엄청난 왕이었는데 르호보암이요 아버지 이상으로 흉내내고 강력한 왕이 되고 싶어서 젊은 자기들의 동료들의 얘기를 듣는 거예요. 거기 말해요. 그렇게 말하니까 붉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했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해서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소서.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3일 만에 르호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 나왔는데 이에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 다시 오라 했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에게 멍에를 붓게 했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붓게 할지냐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가해서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가치려라 하니라. 여러분 근데 15절을 같이 읽어봐요.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이거 여러분 이것 때문이다 이거.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사실이에요. 15절이 같이 읽어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뭐라? 바로 이거라 이거. 이거 누구 때문이에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누구 때문이에요? 아니, 여호와 때문인데 누구 때문이라? 솔로몬 때문에는 솔로몬 때문에 네 자식 대해서는 내가 갈아버리겠다. 무슨 말이겠죠? 아까 우리 읽었잖아요. 솔로몬이 계속 하나님을 버리고 뭐예요? 기회를 줬는데도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 얼굴 보고는 아들 솔로몬은 그때까지는 봐주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는 나라를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데도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사람 아시겠죠? 그러면요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 마음을 돌이킬 때가 있다니까. 언제 돌이킨지 아세요? 실제로 하나님 언약을 그렇고 중심을 놓고 하나님께 겸비해서 회개하면 하나님이 돌이킨다. 아시겠죠? 그게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그럼 여러분 오늘 말씀은 정리합니다. 30분 됐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합니다. 아시겠죠? 하나님 뭐라? 말씀대로 하십니다. 그런데 아무리 정확하고 말씀대로 하시는 하나님이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고 믿음으로 그분의 사랑을 믿고 그분 앞에 겸비하게 승리를 구하면 하나님은 나를 결코 버리지 못해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아시겠죠? 잊지 마요.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돌아. 혹시라도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돌아. 아멘이요? 결국은 기어서라도 돌아오면 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붙들어주시고
언약을 붙들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누워밤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를 정확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중심을 확인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계시고 하나님은 사랑이 계시지만 사랑이 앞서 공의를 덮을 만큼 사랑이 크신 하나님, 내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 지켜주십시오. 잘못했더라도 용서해 주시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해 주신 약속대로 주님이 긍휼히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귀한 영혼들, 사랑하는 귀한 백성, 하나님의 귀한 복된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저들이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이 받아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시험에 오더라도 완전히 넘어지지는 않게 하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온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온전한 인도 속에 세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옵나이다. 아멘.